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 어린이들 다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영육간 은혜를 주셔서 다 훌륭한 사람들 되고 역사를 빛내는 훌륭한 사람들 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 집무할 때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 한 일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3살 먹은 소년이 있었어요. 13살이면 아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나이가 되겠죠. 근데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3살 먹은 초등학생 아이에게 병이 생겼다면 혈우병이라고 하는 병이 들었어요. 병. 이게 흔치 않은 병이고 아주 어려운 병입니다. 이 혈우병이 그에게 이래 전염이 되기 생겼는데 이걸 고치지 아니하면은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을 하다 보면은 피를 많이 흘려야 되기 때문에 수혈을 해야 된단 말이지. 피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병원에서 수혈을 이렇게 하는데 그만 이게 잘못돼 가지고 수혈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에게 수술하다가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감염이 됐어요. 에이즈라는 병 아시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병이 전염됐단 말이에요. 그 병원의 실수죠. 그러니 이 아이는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고 오래 살지도 못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 병을 고치러 갔다가 병을 얻은 셈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자, 이런 것을 알면서도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잘 가지고 있던 아이예요.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얼마 살지 아니하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 또는 삶의 현장에서 명랑하게 즐겁게 더 즐겁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대요. 또 부모님을 뵐 때는 부모님이 얼마나 염려하겠어요. 아이가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걸 벌써 알고 더 부모님 앞에서는 아주 밝은 마음으로 명랑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부모의 마음을 덜어드리려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알았는지 방송국에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중앙방송국에서. 그래서 방송국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가정에 와가지고 이 아이의 모든 동태라든가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방송에 촬영을 해가지고 TV 방송에서. 그래서 이 방송을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국망에 이 방송을 방영을 한 겁니다. 방송을 방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방송에 나오는 얘기들을 듣고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기를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노라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이 빗발치기 연락이 옵니다. 그뿐 아니라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찾아오기도 하고 심지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문병을 찾아와서 보고 가고 그리고 팝 가수로 유명한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와서 문병하고 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상당히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5년을 넘기지 못하고 나이 18살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병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얘기가 아주 감동적인데 기독교 잡지에 이것이 실렸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아버지가 아이가 벌써 이게 상태를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걸 많이 알지 않습니까? 짐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서 고쳐주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겠는데 이건 불치병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아이 앞에 하는 말이 얘야 참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로서 너에게 최선을 다해서 고쳐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큰 죄라도 친 것처럼 아이한테 아빠를 용서해라 하면서 용서를 빌고 그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버지 말을 듣고 나서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준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가르쳐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래서 나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아버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감사하고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몇 푼 주는 거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도 안 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가장 귀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어서 그러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별로 할 게 없어요. 다만 이 어린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 기성세대, 어른들, 부모들,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죠? 가정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쉼의 장소도 되고 행복의 도가니도 되는 것이고 삶의 거기가 우리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인격이 형성되고 거기서 삶을 마침내 거기서 잘 정리하는 것이 가정의 삶이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가정이 좋아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다 건전한 가정, 훌륭한 가정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참고해서 봤더니 오늘 현대적으로 봤을 때 이 가정들이 점점 좋아지고 발전되어지고 건전하게 나가면 좋겠는데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가정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고 깨어지고 있고 자꾸 낙후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특별히 산업혁명 이후에 이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윌리엄 오그번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 교육학자인 윌리엄 오그번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정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은 4가지 기능이 있대요. 그분 학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첫째 기능이 뭐냐면은 경제적 기능이래요. 뭐니 해도 가정의 온 식구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도모되어야 안정하게 살 수 있잖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에게 첫 번째 기능이래요. 그리고 그 교수 말을 들어보면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교육적 기능이라고 그래요. 가정에서 배우고 거기서 성품도 마음도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 이 교육이 가정에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적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의 기능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종교적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가정에서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우고 거기서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게 종교적인 문제지.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관을 바로 세우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기능이 다른 게 아니라 오락의 기능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오락한다니까 무슨 뭐 장난이나 하고 맨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이 오락의 기능이 뭐냐면은 가정에서 우리들이
즐기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거기서 쉼이 있고 평안이 주어지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정에 이런 것들이 잘 영위될 때, 이것이 잘 운영될 때에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무너졌느냐? 경제적인 기능에서 봤을 때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옛날에 우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주로 농사짓고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농번주의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가정들이 핵가족이 되지 아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시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같이 온 가족들이 같이 살았잖아요. 자,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농사질 때 이렇게 가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농사져 가지고 해결받았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옛날에는 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일을 했어요. 협동한 거지.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면서 협동하고 서로 조력하면서 농사질 때 그랬잖아요. 뭐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들녘에 나가서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시간 있으면 같이 하게 되고 뭐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들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경제적인 소출이 나오는 것이 가정에서 주어졌어요. 거기서 같이 협동하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해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사람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냐면은 공장으로 가고 사무실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옛날 그런 방법을 버리고 사무실로 공장으로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하는 곳이 다른 데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말이지.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산 기능은 없어지고 소비 기능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가정에. 이 소비 기능만 남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더 쓸 것이냐,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지. 옛날에는 같이 힘을 모으고 협동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아낄 거냐, 서로 간에 어떻게 되면 전졸하게 살 거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산 기능은 없어져 버리고 소비 기능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쓸 거냐 하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부인 된 사람은, 아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남편의 돈을 빼앗아 쓸 거냐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지만, 또 남편 된 사람은 아내 된 사람의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걸 빼앗아 쓸 거냐 생각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의 손안에 있는 돈을 빼앗아 쓸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아주 완전히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또 교육의 기능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가정에서 거의 모든 교육들을, 학교 교육이야 뭐 가정에서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모든 교육을 가정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은 학교가 발전돼 가지고 다 아이들 아침에 밥 먹여서 가방 들려가지고 책가방 들려서 학교 보내빼면 땡이요. 그걸로 신경을 쓰지 않고 다 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육 기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세 번째, 종교적인 기능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기능도 옛날에는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은 이런 교회 같은 게 많이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발전해가지고 주일날 되면은 아이들에게 너 교회 가라 해놓고 교회 가버리면은 그걸로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책임지겠지, 이리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리고 오락기능이라는 것도 가정에서 거기서 쉬고 즐기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런 것들이 극장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TV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 빼앗겨가지고 가정의 대화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불행스럽게도 가정이 이런 여러 가지의 협동과 이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남이 적어져 버리고 말이 줄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더라고, 학자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가정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화가 없는 하숙집 같은 곳이 돼버리고 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하숙집이지 뭐냐 이거지. 심각하게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들의 가정은 아직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어떻건 이런 현상으로 앞으로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것이 발전되면 발전됐지, 더하면 더했지, 그것이 적어지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결말이 맞아지는 거냐? 그 결말은 인간성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흘러갔을 때 여러분 인간성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성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이 온갖 죄악과 불행에 산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까, 온상이 되어버리고 말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보면은 그렇게 투명한 세상은 아니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내다보고 예측을 하면서 덤벙덤벙 아무렇게 살아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 오신 우리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보루가 가정인데 가정이 무너지면 볼 게 없잖아요. 이 기초단위 아닙니까? 이 가정을 잘 지켜야 되겠는데, 이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그렇죠? 부모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은 불문가지요. 사실적인 얘기요. 애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까? 부모에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만 제대로 되면은 문제가 없다. 유명한 데이비드 스튜어트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말하기를 부모만 제대로 되면은 가정에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자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오늘 제목을 그 부모의 그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만 바로 되면 자녀들도 문제될 것 없고, 부모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볼 것 없다는 얘기를 얘기하지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가정들이 다 공히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가정들이 부모들이 부모화되어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걸 영어로 페어런싱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부모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건 우리들이 여기서 이 상태로 머물러서 있을 게 아니라 더 발전되고 부모가 더 부모화되어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인격적인 사람으로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가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이 참 중요한 것은, 이 가정에서 교육이 잘못돼 버리면 큰 비극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사의 가장 큰 비극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다는 사건,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6.25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전쟁에서 죽은 일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6.25 전쟁 때 우리 동족들뿐만 아니라 유엔군까지 와가지고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때 한 150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때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게 6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150만 명하고 비교해서는 게임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무고한 자요. 유대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다는 얘기지. 이런 못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교육에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해요.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어떻게 된 거냐?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행상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행상이라는 것은 보따리 장수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따리를 가지고 나가서 어디 가가지고 보따리를 풀러놓고 장사를 하고, 어떤 때는 그걸 다 팔 때까지 일주일이 걸려서 돌아오기도 하고, 보따리가 큰 경우를 하면 어디 멀리 가면은 그저 보름에 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 아버지가 보따리 장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히틀러 아버지가 집을 비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문제가 온 거지. 그 부인이 된 사람이 문제가 온 거라.
그것이 부인이 이게 남편이 없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잘 감당하면 좋겠는데 조금 좀 문제가 있는 부인이었는지 어땠는지 남편은 막 항상 밖에 나가 있으니까 그만 마음이 그만 이상해져 가지고 외간 남자를 만나 가지고 잘못된 일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도 누구를 만났느냐? 돈 많은 유대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어떡하면 그래서 유대인을 만나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니까 맨 즐기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정에서 형편없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지. 자, 이렇게 되니까 가정이 이게 제대로 구성이 되겠습니까? 운영이 되겠습니까? 어쨌건 이걸 보고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하려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히틀러가 자라면서 어머니가 하는 소행을 보면서 불륜 관계를 잇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이 아들이지만은 너무나 그것이 안 됐다고 생각했는지 눈물로 어머니 앞에 여러 가지로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버리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들어먹질 않고 네가 무엇 아느냐는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이 유태인 남자와 더불어 불륜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히틀러의 마음에는 유태인을 향한 증오심이 자랐다는 거예요. 유태인을 보면은 미워지는 마음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 증오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세상에 살았으면야 그러다가 말겠지만 이 증오심이 불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생사여탈권을 줄 수 있는, 쥐고 있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지. 그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증오심을 반려해가지고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자녀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모의 책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육학에서 얘기하기를 자녀들은 부모가 만든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심었느냐, 어떻게 길렀느냐, 거기 따라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작품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또 이런 어린이주일을 맞이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건설적이고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일이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훈받고 좀 새로운 가정, 더 복된 가정, 내일의 희망 있는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궁금하지요. 이거 뭐 할 얘기가 참 많잖겠습니까? 그리고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몇 가지만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고 갈 것이 한두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먼저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본을 보여가며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걸 이걸 알아야 이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 주는 것, 신앙 가르쳐 주는 것, 예수 믿고 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지. 근데 여러분 앞에서 내가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이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신앙을 바로 가짐으로 그 아이가 비록 나이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아름답게 인생을 끝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요, 생명 문제인데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항상 신경 쓸 것이 뭐냐면은 신앙 문제예요. 하여튼 누가 됐든 간에 예수만 만나면, 바로 신앙만 가지면 우리가 눈을 감아도 주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평생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는 떠나야 될 존재들이에요. 어느 날인가 두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누가 책임지나? 뭐 자기가 알아서 살겠다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만나고 그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의 삶을 책임지고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밖에는 우리가 맡길 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자녀들을 향해서 가장
큰 관심을 둘 것이 뭐냐면은 이 자녀들이 신앙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신앙도 잘못 신앙 가지면 안 되겠고, 어떡한 예수만 만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 만나는 것은 빨리 만날수록 좋아. 어렸을 때 만나는 게 더 좋아. 나이가 들어서 만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백지 같아서 거기다가 예수 그려주면은 아름답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믿는 것이 훨씬 쉽고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든지 해서 아이들에게 다른 걸 가르치려고만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거기다가 마음 쓰지 말고, 그것도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것도 가르쳐 줄 것이지만은 여러분, 그보다도 덜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예수 만나게 해주는 것이고 예수 믿게 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 알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에게 맡기면, 예수 만나면 그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 가더라 이거지. 그건 예수 만나면 해결되더라고. 예수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별거 없어요. 제가 고향에 있던 제 아는 사람 한 사람 얘기를 전부 다 했는데, 제 옛날 시골에 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무렵에 제 바로 윗집에 이렇게 비탈이 있었으니까 아랫집 윗집 있잖아요. 제 집이 있고 윗집에 그 살고 있는 가정에 저보다 한 2년 후배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 가정은 3남매인데 이 아들이 하나예요. 딸이 둘이고. 그러니까 생활도 괜찮은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가정이 괜찮은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러니 자꾸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아이가 참 못된 짓을 자꾸 배워가지고 이렇게 가요. 부모들이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매도 맞고 그러면 잘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못돼가지고 그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후일에 들어보니까 내가 같이 살지는 못하잖아. 그런데 후일에 들어보니까 이게 청년기 이르기 전에 전과 팔범이 됐다는 거야. 전과 팔범이 뭔지 아시지? 그러니까 감옥을 제 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들어다니는 사람이야. 얼마나 무슨 죄를 졌는지 난 다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여러분, 독자인데 잘해도 지금 걱정일 판인데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가르쳐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고. 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지만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인 것은 나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어떻건 이 사람이 기도원에 갔던 모양이라, 누구에게 인도를 받았는지 어쨌든 기도원에 절박한 상황이 주어졌든지 어땠는지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기도원 참석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에게 막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회개하고 막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나 그런 사람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막 은혜 받고 나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기도원 앞에 시내가 흐르는데 자기가 그래요. 시냇물에 들어가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몸을 담고 왔다 갔다 몸 식히느라 뜨거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뒤집어 놓을 수가 없겠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된 거라. 그래가지고 한 번은 오랜 후에 우리가 이문동에 교회에 있을 때인데 30년도 넘은 얘기네요. 이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연락이 왔어. 목사가 된 거야. 신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저 금호동에서 목사를 안수 받는다고 그 금호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르쳐주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게 내가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얼마나 보고도 싶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싶어가지고 그 현장을 갔어요. 목사 안수 받는데 6사람을 놓고 안수실 가는데 장로교였는데, 안수를 받는데 이 목사 된 사람이, 내가 이름을 밝히진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우는지.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여기서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엉엉 우는 거예요. 나 목사 안수 받으면 그렇게 우는 사람 처음 봤어요. 감격해서 그랬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어느 교회를 맡아가지고 일한다고 하는 얘기까지는 내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싶어가지고 이문동 있을 때 한번 그분을 청해가지고 간증도 들어본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떡하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만나면 소용없고, 예수만 만나면, 예수만 바로 만나면 바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생 내세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그의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예수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 만나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이런 증거적인 얘기를 드리면서 다른 방법 없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좋은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심쓰라 이거예요. 쉽게 할 방법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예수 만나게 하셔서 예수만 바로 만나면 우리가 책임 안 져도 저분이 책임지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급선무적인 일이고 우선적인 일이고 힘써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부모들은요, 예수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본이 되어가지고 섬기는 삶도 본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삶도 본을 보여주고, 순종하는 삶도 본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해서 주일 성수하는 거라든가 헌신하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의 본을 보여줘서 그 자녀들이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의 본을 따라서 성실하고 아름답게 충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데 책임지고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할 몫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걸 양육할 거냐, 이 문제제에서 얘기하잖아요. 급선무적인 것은 예수 만나게 해줘라 이거지. 기도 많이 하시고. 쉽지 않지. 암만 목사님 해도요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잘한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여튼 예수 만나면 된다, 그 얘기고, 두 번째는 행복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래요, 어떤 심리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들이 가능하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들이 뽀뽀하는 일을 자주 하래. 그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참 행복하구나, 재밌게 사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얘기야. 꼭 뽀뽀만 할 건 아니지만. 알았어요? 그런데 심리학에서 하기를, 부모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자기도 행복하게 살 꿈을 꾸게 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저렇게 사는 걸 보면은 질투심이 생겨서 나도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대.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 빨리 하기를 원하거든. 더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나도 행복한 가정을 꾸몄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것이지. 그런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저렇게 살 바에는 살지 않는 게 낫지 않겠나, 몸서리 나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불문가지요, 이것도. 그렇죠? 그건 볼장 다 본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의 영향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든지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서로 싸우고 맨날 그러면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 고향의 얘기인데, 제가 본대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꾸며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렸을 때 자랄 때인데, 제 이웃집에 멀리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집에서 소리 지르면 우리 집에 들릴 정도로 그런 거리는 됩니다만은, 그 집에 있는데, 그 집에 5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호주되는 분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야. 등치도 좋고 힘도 좋은데, 그분의 이름도 내가 밝히진 않습니다만은 기억이 다 나요. 고향 사람이니까 옛날.
그런데 이분은요 술을 좋아해. 그리고 아주 못된 사람이야. 성품이 아주 안 좋아.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오면은 집에서 이거 굴아파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보면 막 깨지는 소리, 뭐 그냥 살림 다 때려 부시는 소리가 막 나. 그 부인도 많이 맞으면서 살았어요. 지금 같으면 이혼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이혼이 쉽지 않았잖아. 그런데 더더욱 참 내가 그때 어렸을 때 그런 애를 보면서 한번 좀 두고 보자 싶어가지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술 먹고 와서 애들을 찾잖아요. 그럼 애들이 없어. 어디 놀러 갔는지 어디 갔는지 알 게 없지만 하여튼 애들이 없으면 애들을 부르는데, 조금 높은 지대에 살고 있었는데 동네가 다 보이는 그런 집지. 내 목소리까지 커가지고 이 사람이 애들을 부르는 거야. 동네가 쩌렁쩌렁하게 아무개야 막 불러. 동네가 다 들려. 그런데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빨리 오라고 부른 정도가 아니라 이 양반이 입이 거칠어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썩을 자식아 빨리 와라. 그 정도는 약과요 벨소리 다에 내가 여기서 표현할 수가 없어. 온갖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서 막 빨리 오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 그 내가 들은 얘기들이야 이게 지금. 야, 아무리 거칠어도 자식에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웬걸 이게요 당대에게 무너지더라고. 본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큰아들이 덩치도 좋고 괜찮은 사람인데 군대 가서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했는지 예쁜 아가씨를 하나 데리고 결혼한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살게 됐어요. 내 그분 얼굴도 기억이 나요. 신부로 왔는데 구경시켜줘서 나도 가서 어렸을 때 가서 구경을 했어. 그런데 그게 며칠 가지 못하고 그만 이혼해버리고 말더라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도 덩치도 좋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군대 가서 무슨 사건이 생겼는지 다리 한 짝이 잘려버려가지고 그만 한쪽 다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고, 셋째 아들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그 사람은 일찍이 죽어버리고 말고, 딸 둘이 있는데 그 딸은 시집을 갔는데 가서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다 이거 소방 맞았다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쫓겨나가지고 그만 다시 돌아버리고 말고, 이게 자녀가 하나같이 이렇게 돼버리는 것을 내가 보면서 이야, 말대로 되는 거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어떡한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게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거들랑,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거들랑,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거들랑,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볼 때에 부러워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이거예요. 그래야 내일 있는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지, 얼마나 많아. 그러나 지금 몇 가지만 내가 찝어서 얘기 드린다고 그러잖아. 지금 또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자녀들의 인격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절과 여러분들의 언행 같은 것을 잘 가르쳐 주라는 얘기지. 이것도 본을 따라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배우는 것 가운데요 제일 쉽게 배우는 게 뭐냐면은 이게 글로 배우는 게 아니고 무의식 중에 배우는 것이 가장 쉽게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면서 배우는 거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 학자들이 보고를 보니까 자녀들의 성품이라든가 그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부모로부터 영향받는 게 60%라고 나왔어요. 이게 부모가 절대 영향을 주는 것이지. 그리고 사회에서 자기가 살면서 터득하고 배우고 이런 것이 40%래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영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자녀들의 인격을 잘 고매하게 만들어주고 사회에서 공경을 받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만들어주려면 별재간 없어. 부모들이 본을 보여줘야 그 사람이 그걸 배운다 이거예요. 부모는 형편없게 살아놓고 그 자식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걸 조심하라 이거지 여러분. 옛날부터요, 요즘에는 그런 말 많이 안 씁디다마는 옛날에는요 애 아이가 못됐으면 하는 말이 호로자식이라고 그랬어. 호로자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홀로
살았던 자식이라 이거야. 예비 없이 자랐다는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부모가 없이 자랐으니까 버르장머리가 없고 형편없다는 얘기잖아. 그 못된 사람을 향할 때 옛날에는 책망할 때 이 호로자식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했다.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말 별로 안 씁니다. 어쨌건 이런 얘기를 보면은 그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고, 그 부모의 인격을 닮아지고 그의 성품도 닮아지고 그의 마음과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이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 되기를 바라고, 인격적으로 고매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 그래도 내일이 있는 사람, 사회에서 지망 어디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선망을 하고 그래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부모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가 영향이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대로 본 대로 배우잖아. 성장한 뒤에 가서는 이게 고치기가 어려워. 쉽지 않아. 하여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여기 지금 성경에 고린도서를 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자녀와 같이 생각한다고 그러잖아. 영적으로 난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 고린도 교인들을.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닮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얘기하잖아. 영적 부모의 적은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부모들은 예수님을 닮아지고 그 성품을 닮아지고 예수를 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되어 가야 되겠고, 이걸 부모의 부모화된다고 그러지. 이런 일을 우리가 심셔야 되겠고,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할 만큼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장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바르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가 눈을 감을 때 그날 눈을 편히 감고 싶은 마음이 있거들랑 자녀를 잘 양육하세요. 돈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디 가도 끼릿끼릿하게 인격적으로 존경받아가면서 성실하게 이 세상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거들랑. 그런 사람이 되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아니에요. 됐다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거들랑.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손자 손녀들까지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잘 이런 마음으로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문제를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잘 해줘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거들랑 행복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리고 인격적으로 살기를 원하거들랑 여러분이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야 장래 있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힘쓰시고 노력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